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의 이 구원의 선포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하여 선포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서술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고 이렇게 선언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올 것이라고 선포하고 그가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15절에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리고 덧붙여서 예레미야는 왕위에 앉을 사람과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18절을 보면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와서 그가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 역사 속에서 다윗의 후손은 왕위에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드릴 레위 제사장들이 끊어졌습니다.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다윗의 후손에 대한 다윗의 후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또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말씀은 앞서 나누었던 이 33장 1절에서 13절과 연결된 말씀이에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 말씀의 시점이 바벨론이 실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바빌론이 이스라엘에 대한 마지막 공격의 때에 이 말씀이 선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의 죄로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멸망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끝내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회복의 약속을 말씀하시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여기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면 끝나는데 왜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느냐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그들을 향한 변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언약 관계에 대한 주님의 신실함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비록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또한 내가 너희들에게 한 약속을 나는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 주님의 신실함,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70년 후의 포로 귀환에 대한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어쩌면 그들이 알지 못하는 미래의 회복보다 당장 현재 지금 이 바벨론의 군대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지금 이 위급한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의 구원을 그들은 먼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그들의 반역과 불순종과 우상 숭배와 온갖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한다 할지라도 당장 이미 하나님이 작정된 심판은 멈추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아요.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대를 이어갑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다음 때 그들의 자손들을 생각했어야 했어요. 그들의 자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자손들은 이러한 처참한 지경에 처하지 않기를 위해서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들의 자손들은 복을 받아요. 그들의 자손들은 이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것,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 지금 당장 내 기도가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성경의 자의적인 해석, 성경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 그 하나님은 성경이 계시하신 대로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우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의 자의적인 해석,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내 시각에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시각에서, 내 중심적인 생각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언제나 기도 제목도 자기 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내가 기도라는 동전을 자판기에 집어넣으면 내가 원하는 물건을 내뱉는 그런 자판기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소원을 금나와라 뚝딱 하면 들어주셔야 하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알 수 있습니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미신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신앙, 이기적인 신앙은 자기 자신과 더불어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마저도 무너뜨리는 암적인 해악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정말 안타깝고 불편한 현실이지만 저는 이렇게 처음에 교회를 섬겼을 때 좀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런 자기중심적인 신앙 때문에 이렇게 담임 목사님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가 역사가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30년 사이에 담임 목사님이 5명인가 6분인가 교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내보내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담임 목사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조정하시려고 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담임 목사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담임 목사님을 무릎 꿇게 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신방을 빌미로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불러와서 자기를 장로로 세워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모욕을 주는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얼마나 이게 악한 신앙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해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다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또 주님은 이런 은혜로운 회복의 약속을 해주시느냐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또한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신실한 사랑은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하나님의 그 신실함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 하오리이까?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요, 7번 용서하는 것도
많이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누가 나를 때려요. 용서해 줬어요. 근데 또 때려요. 용서해 줬어요. 그래서 7번까지 용서해 줬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누가 나를 막 욕하고 모함을 해요. 나에 대해서 없는 말을 막 다른 사람들에게 지어서 나에 대한 험담을 막 퍼뜨리고 다녀요. 너 왜 그러냐? 그러지 말아라. 용서해 줬어요. 근데 또 해요. 또 용서해 줬어요. 여러분 7번만 용서해 줘도 그 사람 인격이 대단한 겁니다.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근데 중요한 이유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보면 앞서 나눈 것처럼 다윗의 자손인 이 왕으로서의 메시아뿐만 아니라 예배를 이어갈 레위 제사장들의 회복도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와 종교 차원의 회복의 약속이 아닙니다. 죄악으로 망가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고 또 끊어지고 뒤틀려버린 그분과의 관계를 새롭게 갱신하고 유지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깨어지고 뒤틀려버린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의 실패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 사람이 왕인 나라의 실패를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잖아요. 어떤 새로운 정치 지도자가 나와도 여러분 이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좀 이런 표현이 죄송스럽지만 우리 호남 사람들은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얼마나 연호했습니까? 얼마나 열광했습니까? 심지어 그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우시는 분들 정말 많았어요. 호남 사람들의 그 서러움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나라가 바뀌었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지만 그 김대중 대통령 한 분으로 인해서 나라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김정일을 만났고 어떤 평화 협정을 맺었지만 이번에 김정은이 다 파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은 한 사람의 지도자 때문에 세상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이방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원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그들을 지켜줄 왕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사시대를 거쳐오면서 이렇게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사사가 군대를 모집합니다. 근데 이 군대는 평상시 각자가 살던 그 처소에서 삶의 터전에서 농사짓고 가축을 치던 그러니까 일반인들이에요. 그들이 각자 삶의 현장에서 몽둥이 들고 이런 그 쇠수랑 들고 낫 들고 이런 것 들고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훈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일반인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자기들에게 쳐들어온 이방인들은 왕이나 장군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이 군사를 이끌고 그러니까 군복을 입고 갑옷을 입고 또 완전히 갖추어진 무기를 갖추고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자기들은 이제 전쟁이 나면 사방에서 여러분 그 곡괭이 들고 호미 들고 낫 들고 이렇게 막 사방에서 몰려드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 싸움이 되겠어요. 이
모세가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했던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다. 그들이 볼 때도 그럴 것이다. 그 심정이 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평상시에 군사를 이렇게 모집해서 군사를 훈련시켜서 그 훈련된 군사를 데리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왕과 군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그건 불신앙이었어요. 그들이 언제 그런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서 승리한 적이 있습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들어왔을 때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할 때, 또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과 전쟁을 할 때 그들이 언제 한번, 또 사사시대 때에도 그들이 언제 한번 강력한 군사로 승리한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승리했을 때는 언제나 여지없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요구한 것은 여러분 그 표면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실제적인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사무엘상 8장 6절 7절을 보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했던 건 뭐냐면 표면적인 이유는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왔을 때 군사를 소집해서 평상시에 훈련시키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울 왕이 필요하다 이거였지만 실제적인 이유는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들이 세운 인간 왕은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는 실패한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메시아로 오시는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만이 진정한 구원과 평화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하필 여기에서 왜 또 제사들이 이 레위인 제사장들의 회복을 말씀하실까요? 이 하나님이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이 제사들이 레위인 제사장들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왕이 다스리는 것은요, 그냥 왕이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면 돼요. 왕이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평강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혀버린, 단절되고 끊어지고 뒤틀려버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어지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구약시대 때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제사장들이 필요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마음 안에, 또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정말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